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이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참 안 변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하기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진정한 변화에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근데 거듭났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었다는 게 그게 예수를 믿을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보면 여전히 이기적이며 또 세상적이며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도 욕심을 정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욕심은 조금 비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종교적인 욕심은 또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사님들에게도 세상적인 욕심은 좀 내려놨다고 이야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종교적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어떤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어떤 그 명예, 명망, 또 어떤 그런 그 성취를 위해서 그 열심히 행하는 일들을 비전이다, 하나님 주신 꿈이다라고 포장해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교회의 목표를 봤어요. 10만 성도 돌파 그리고 만석 예배당 건축 이게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 목회할 때 153 운동 이런 거 했었습니다. 153 그때는 뭐 이제 30대니까 이제 철부지 때니까 그렇긴 한데 20대 후반 30대니까
설부지인데 153이 뭐냐면 100명 예배 출석, 청년들 100명 예배 출석, 50명 제자 양육, 제자 양육, 그리고 30명 리더 양육, 뭐 이런 거 그런 목표를 정한 적도 있고, 또 교회들마다 153에서 1000명 예배 출석, 그리고 또 이렇게 50개 교회 후원, 또 30명의 선교사 파송, 뭐 이런 비전을 가지기도 있기도 하고 그렇대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게 비전일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꿈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고 네 역량이니까 너 100명 예배 출석해야 돼. 못하면 너는 불합격, 하면 너는 합격.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죠. 김용옥 씨가 한국교회를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3가지밖에 없더라.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거였다는 거죠. 모여라, 돈 내라, 그리고 집 짓자. 그게 한국교회의 3가지였다는 거죠. 참 근데 그렇게 항변할 또 말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들, 이런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려는 3대 요소, 돈, 조직력, 공간.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그리고 조직력,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시설 좋아야 된다.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가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에서 오는 생각일까? 하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삶의 무대가 좀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삶의 그 어떤 습성이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산악 동호회에서 늘 남 험담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여전도회에서 남 험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대만 바뀐 거죠, 무대. 또 이렇게 회의하다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고 또 자기 의견과 충돌하면 화를 내면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하다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성질내고 나가는 그런 태도는 여전히 똑같은. 그렇게 보면 참 우리 사람 안 변한다. 참 사람 안 변한다 하는 생각이 절로절로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촌천살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를 먹어 힘이 빠진 것을 성화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정말 명언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힘도 없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서 힘이 빠진 거를 내가 성화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세요? 무좀도 젊은 사람들이 걸린답니다. 나이가 들면 무좀도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발이 차지고 그리고 발에 땀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발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무좀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그리고 자랑하세요. 나 무좀이 있다고. 그건 젊은 이유니까. 그죠? 나이가 들면 무좀도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신체 변화, 어떤 마음의 변화, 혈기가 좀 많이 힘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성숙해진 거다, 성화된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는 수년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늘 제자리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는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무너지죠. 아니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예 퇴행해버린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봐요. 17절과 18절 주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이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감정은 어떤 거냐면 다소 격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격분하시는 거예요. 격분한 그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격분하여서 제자한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제자들, 오병이어 경험하고 칠병이어 경험하고 그랬으면서도 여전히 떡 걱정하고 떡 염려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봐 걱정하고. 여러분, 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제자들은 늘 떡이 있느냐 없느냐 늘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냐. 그래서 격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막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깜빡했어요. 칠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남은 그 떡이 7광줄이었잖아요. 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떡을 좀 챙겨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배를 타고 오느라고 떡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준비를 못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떡 1개가 있는 거야, 1개.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떡이 1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때마침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떡을 만들 때 누룩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첫째는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 떡이 상하는 걸 조심해라, 가져온 떡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알아들었거나 또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떡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깜빡 잊고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눈치를 주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떡 1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아니, 당신 베드로, 아니 가룟유다 당신이 회개 아니야, 회개. 그리고 안드레, 요한, 왜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탓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격하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냐? 지금 빵이 없다고 걱정하는 거냐? 내 말뜻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것을 잊어버렸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였던 걸 잊어버렸냐?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니?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떡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떡 문제, 다 그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같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고, 칠병이어로 4천 명이나 먹이고 7광줄이나 남겼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도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믿니?
언제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거니? 도대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낙심해가지고 슬픈 얼굴 비색을 띠고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뚜벅뚜벅 내려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하는 얘기가 뭐니?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인지는 몰라보고, 왜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인지는 몰라보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즘에 있었던 일을 모르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거기 어떤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었는데 이 시체가 없었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그분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확인했더니 진짜 시체가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성경에 주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뭐 찾으셨어요? 주보에 없어요?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없어요? 네? 네? 누가 23절만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빠뜨렸다. 죄송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찾아도 돼요. 저를.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슬로우 빌리버입니다. 슬로우 빌리버. 천천히 믿는 사람들. 이제 이 의미가 뭔지는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이렇게 연속해서 나눌 텐데, 더디 믿는 자들이다. 참 더디 믿는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문제가 뭐죠? 두 제자의 문제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한 거예요. 누가 그렇다더라. 여자들이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더라.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진짜 시체가 없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계속 들었다,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3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자기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든지 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낙심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낙심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요. 늘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누가 응답받았다더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더라, 늘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말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나도 만나봐야지. 나도 한번 응답 한번 받아봐야지. 나도 한번 주님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늘 들었다는 얘기, 들었다. 들어서 알고 있고, 나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고, 나 다 알고 있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 누워 계셨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믿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들 향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조금 읽다가 또 복음서 조금 읽다가 말았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만 읽고 한번 다시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값진 거 얻으려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 다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 주님을 경험하는 일을 너무 쉽게 거저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목회자들이 너무 구원을 쉽게 선포했어요. 제가 요즘 어느 책을 하나 읽는데 거기에서 이 목사들의 가증스러움 중에 하나, 장례식장 가서 고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남발하는 거, 그런 거죠. 그죠? 유가족 의식해가지고 너무 쉽게 구원받았을 겁니다, 천국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군요. 너무너무 쉽게 구원을 값싸게 만들었다. 맞아요. 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정말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고, 예전에 세례회 줄 때는,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례 줄 때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평판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례를 줬다는 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례만 받으면 고마워하는 이런 이게 우리가 도대체 뭐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값싸게 만들고 가치를 없게 만들었는가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를 믿는 일, 구원받는 일, 천국을 얻는 일, 이게 어떻게 그냥 거저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10번 내가 읽었는데도 난 안 믿어지더라. 그러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우리가 뭔가라도 정말 해봐야 되는데 늘 오늘 엠마로 내려간 주제자처럼 더디 믿어요. 더디. 야, 그랬더라. 알고 있어? 아니면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배웠어?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한 사람이야. 그거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뭘까?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건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마음.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좀 전에 배 타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누룩이라고 하는 건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들의 가르침,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이것들을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함이라고. 외식함.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마음이 전혀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이게 믿음을 막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요, 바리새인들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요, 우리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안 믿습니다. 그 정도로 안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금식생활, 11조 생활, 안식일 생활, 구제활동,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존경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넙죽 인사하고 가장 상석에 앉혀드리고, 왜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제 주보에 있는 거네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면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히 드리되.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느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좀 풀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냐?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우리가 11조, 심지어 오늘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게 나물, 막 이런 어떤 곡물, 가루들. 근데 이것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릴 정도로 우리가 11조 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우리가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우리가 구제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 안식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자기들의 탁월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우리 사람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하시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기도 생활하시고 11조 하시고 뭐 헌금 생활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감동하지는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내가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내가 100도 간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하는데 더 심각한 건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지금 이 열심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야,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판단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제가 20대 30대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34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근데 20대 30대 때 메시지는 진짜 과감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교육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는 그냥 격려하는 건데 이렇게 착각했어요. 가지고 뭐지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담임 목회하면은 막 금방이라도 교회가 큰 교회 이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현실에 가면 깨집니다. 근데 거침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좀 더 축소하면 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권사님 정도 됐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 11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일에 불만 있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러고도 무슨 신자야? 저러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한번 맞지. 아, 정말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나는 하는데 당신은 뭐냐?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거죠.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지한 고민. 저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상황과 입장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짧고 여전히 참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할수록, 이제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알면 할수록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나는 별 수 있나. 아니 다 우리 연약한 거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입장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받게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면 나 같은 자도,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나 같은 자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마치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도덕 선생처럼 가르쳤지 않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시선이 남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별 수 있나?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안 그랬을까? 그건 그렇게 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제가 합리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우세요? 죽기보다도 어려우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워집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인 걸 알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 부분 또 실수했네요. 네,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죽기보다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진다면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이 신앙생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 믿을 거 야무지게 정말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믿을수록 더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더 친절하고 더 정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직장이나 냉랭하게 만드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따뜻하게 만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으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0절로 12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봐요. 감사하나이다 하는 감사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인데 여기에 뼈가 있어요. 감사 기도는 감사 기도인데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감사가 자기 자랑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리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요. 남의 잘못을 들춰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태도예요. 감사하는 건 좋은데 남을 깎아내려요. 감사하는 건 좋은데 남을 깎아내려요. 감사하는 건 좋은데 남과 비교해요. 아우, 나는 그래서 저만큼 저지경되지 않은 거나 감사하네.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단독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이 13절 이 제목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코 뭐 이렇게 미사 여구가 많고 형용사가 많고 뭐 장황하고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그 관계 속에서의 드리는 기도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드리는 기도는 회개 기도면 충분해요. 회개 기도. 그리고 이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릴 기도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하나님이 모르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긴 거 왜 기억 못하냐? 내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거 왜 기억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떡 문제 가지고 열심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오늘은 뭐 이렇게 자아반성이 많은데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들이요, 빠지기 쉬운 기도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을 하는 기도는 참 잘하는데, 대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참 잘하는데, 마치 오늘 세리처럼 이 기도를 잘 못해요. 이 세리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특히 성도들, 나는 이만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지 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기도, 자꾸 놓치는 기도가 이 13절의 세리의 기도예요. 오히려 신앙생활 정말 무너지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13절의 기도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이 13절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결론이 뭐죠? 주님의 결론 14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때려 죽여도 현찮을 만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당시 위치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주님 말씀하시나? 그니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입장에,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바리새인은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세리는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진짜 쓰레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신실하게 생명 다하여 선교하는 선교사, 목회자나 정말 세리 같은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똑같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더 낫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없는 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감게 해주시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행한 행위,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1절과 우리 4절 우리 찬양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임을 일깨워 주시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모순덩어리이며 죄의 장아찌와도 같이 변하지 않는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우리 미래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